인간과 구원 여섯째 주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원래는 이번 주부터 강의실에서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기를 기대했었는데 안타깝게도 또 대면 강의가 또 연기가 돼서 부득이 이곳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하루속히 이 모든 사태가 잘 진정돼서 여러분들을 직접 만나보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개혁주의 구원론 5장 복음의 초청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이 부분은 우리에게 익숙한 하나님의 지상명령, 복음을 전하라 는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다루겠습니다. 특히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이 복음 전도에 대한 열심입니다. 그게 우리한테는 뭐 이렇게 너무 익숙한 거기 때문에 전도를 해야 된다, 선교를 해야 된다,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게 우리한테는 한국교회 환경 속에서는 너무 당연한 거로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많은 기독교 공동체에서들은 그렇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나라의 교회들에서는 그 사람의 출신 배경, 가족, 혈통 이런 거에 의해서 그 사람의 신앙이 타고나면서 이미 결정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다른 사회 구성원들의 공동체, 특별히 그 공동체가 다른 종교를 믿는 공동체의 경우에 그들과의 현실적인 관계 때문에 복음 전도를 거북하게 내지는 불편하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한국교회의 상황은 초창기부터 다른 강력한 어떠한 종교 집단이 있어서 그들과의 충돌과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복음 전도를 좀 자제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고 한국교회는 오히려 교회의 생존을 위해서 더 열심히 전도를 하고 그래서 교회가 부흥 성장해야만 했기 때문에 한국교회에서는 이 전도라는 부분, 복음의 초청이라는 부분이 뼛속 깊게 박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그래서 예수님의 지상 명령인 이 복음 전도에 대해서 가서 제자 삼으라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한테는 너무 익숙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강조하기 때문에 나타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 전도를 열심히 하는 거는 개혁교회보다는 그건 뭐 미국에서도 마찬가지고 다른 나라에서도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이건 분명히 개혁교회보다는 감리교 계열의 교회들. 그래서 전도에 그다음에 선교에 보다 열심히 있죠. 그들은 그들이라기보단 그 계열은 복음을 인간이 전해야만 한다. 이 세상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에 대한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그것을 알 수 없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전해야만 한다.
것을 강조를 합니다. 물론 성경적인 근거는 충분히 있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것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일명 보편구원론입니다. 즉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미 교회를 다니고 있건 다니고 있지 않건,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그가 그냥 형식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썬데이 크리스찬이건, 그렇지 아니면 열심히, 아니면 뭐 명목상으로는 교회 교적부에 올라와 있지만은 아주 특별한 행사 때나 교회에 오는 그런 사람이건, 그런 모든 사람한테 대해서 복음에 대하여 전해야 할 일종의 책무,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왜냐하면 그래야만 복음이 전해지고 사람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것의 핵심은 결국 모든 사람이 보편적으로 선택받은 사람이 아니라,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선택받은 사람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사람이라면 모든 이가 구원받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이러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바램을 이루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개혁주의 계열에서는 상대적으로 약하고, 상대적으로 감리교 계열에서는 강합니다. 물론 한국계 상황은 조금 달라요. 한국의 상황은 이 장로교, 감리교라고 하지만 태생적으로 우리나라는 처음부터 이 초교파적인 성향이 강했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만들어지는 당시에도 이렇게 이 둘이 적당히 섞여 있는 그런 풍토가 한국 교회에 전해졌고 처음부터 자리 잡았고, 어, 그래서 교조적 감리교라든가 극단적 칼빈주의는 한국 교회에서 현실적으로 찾아보기가 좀 힘듭니다. 어, 좀 역사적인 얘기를 이 책에선 다루고 있지 않은 이야기인데 제가 좀 극단적인 예를 좀 설명을 드리면, 네덜란드 더치 리포엄드 처치에서는, 네덜란드에서는요, 심지어 아주 극단적인 주장을 펼치는 사람들은 선교 내진 전도를 하면 안 된다라고까지 얘기를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 그 사람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면, 그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확실하다면 인간이 그에게 복음을 전하냐 안 전하냐, 복음으로 초청하냐 안 하냐는 그 사람의 구원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더 나아가,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인간이 그 사람을 구원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인간의 욕심을 가지고 그를 전도하는 것은,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 인간이 하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갖다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침해하는 아주 불손한 행동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심지어 선교 내진 전도를 못하게 했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결국 반대하고 했던 부분이 결국 감리교 큰 교회 역사로 놓고 봤을 때 웨슬리의 감리교 운동이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지난 19세기는 일면 전도의 세계, 선교의 세기라고들 하죠. 그런 것이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이제 교회 밖의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제 19세기 후반, 20세기 초반의 제국주의 시절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이제 반기독교 세력에서 교회를 비판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독교가 무슨 제국주의 앞잡이였다라고 이야기들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과연 그걸 우리가 역사적으로 고찰을 해봤을 때 맞는가라고 해봤을 때 우리는 그거와는 좀 다른 결의 이야기들을 봅니다. 물론 서구 사회에서 어떤 새로운 곳을 처음 찾아갔을 때 그 선봉에 서는 사람들은 선교사가 많았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열정을 가지고 남들이 가지 않는 미지의 세계를 이제 나섰습니다. 음, 대표적인 인물이 누굴까요? 리빙스턴 같은 사람이겠죠. 대표적으로 리빙스턴 같은 사람들. 그래서 선교사들 때문에 서구 사회에 얽혀져 있지 않았던 곳이 소개가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뭐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지역에 이제 서구 식민지가 됐죠. 그거를 근거로 해서 교회는 마치 이렇게 서구 제국주의자들의 앞잡이와 같았다라고 이제 반기독교적인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좀 더 이제 디테일하게 우리가 살펴보면 역사를 살펴보면은요. 오히려 이제 제국주의자 내지는 제국주의의 최선봉에 섰었던 일명 동인도 회사들, 영국 동인도 회사, 넬란드 동인도 회사 이런 데들은요. 선교사들에 대해서 매우 배타적이었습니다. 선교사들하고 매우 사이가 안 좋았어요. 심지어 선교사들을 이렇게 자기네들의 배를 타는 걸 금지시킬 정도로 아주 싫어했습니다. 왜일까요? 19세기 상황 속에서요. 18세기, 19세기 상황 속에서 아프리카 같은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의 선교는 노예 무역에 대한 부분과 이렇게 대치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 윌리엄 윌버포스 감리교 운동, 그러니까 노예 해방 운동의 아주 중요한 인물이죠. 여러분 이제 이 강의 끝나고 기회가 되면 윌리엄 윌버포스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이렇게 살펴보시길 바라는데 윌리엄 윌버포스 같은 사람이 중심이 된 영국의 감리교 내지는 비국교회 출신들이 주동이 되었던 영국의 노예 해방 운동, 노예 무역 금지 운동 같은 것들이 노예 무역을 주 수입으로 하고 있었던 당시 제국주의의 핵심, 어떻게 보면 제국주의를 주도했었던 동인도 회사들 입장에서는 아주 불편한 존재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렇게 최대한 억제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관심은 경제적인 이익과 정치적인 패권이었지 종교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예나 지금이나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들이 교회를 안 다니고 예수를 안 믿는 게 더 편하게 그들을 착취할 수 있었던 거죠. 만약에 그들이 같이 교회를 다니고 같이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들이밀고 성경엔 이렇게 나와 있는데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매우 불편한 상황이 되죠. 그런 상황에서 내가 주인인데 내가 주인이라고 해서 저 노예를 흑인 노예를 그냥 채찍질하면서 그냥 사람이라기보다는 무슨 개 돼지 취급하면서 그를 다룰 수가 없잖아요. 그런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또 한 가지는 기독교가 전파됐을 때 선교사들이 전파했을 때 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불필요한 갈등과 오해와 생겨서 자기네들이 이 상업적 이익을 제대로 할 수 없었죠. 그래서 선교사들을 태워주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뭘까요? 일본이죠, 일본. 일본이 여러분
메이지 유신 전까지 나가사키를 통해서 유럽의 네덜란드 상인들만 제한적으로 무역을 했던 얘기 들으셨죠? 알고 계시죠? 왜 그랬을까요? 네덜란드 개혁교회에 속해져 있는 동인도, 네덜란드 동인도 사람들은 선교나 이런 거, 기독교 전파하고 이런 데는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그냥 오직 원하는 게 뭐예요? 무역을 해서 돈 버는 거. 저 사람들이 지옥을 가던 예수를 안 믿어서 구원을 받건 말건 그건 I don't care. 그건 하나님의 좋게 말하면 I don't care. 왜? 그건 하나님의 의지니까. 하나님이 예정하셨으니까. 나는 하나님이 예정하셔서 구원으로 예정하셔서 여기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고 저 사람들은 하나님이 예정하시지 않은 것 같아. 그러니까 저 사람들한테 내가 굳이 복음을 전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 오히려 내가 저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한다면 저 일본 땅에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놀라운 일에 방해가 될 수도 있어.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그런 절대 주권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는 것일 수도 있어. 라고 하면서 그런 거를 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하지 못하게 했죠. 하지 못하는 거를 더 나아가서 정당화시켰지요. 이게 신학이 아주 잘못된 방향으로 나갔던 제가 제 개인적으로 가장 대표적인 악용된 사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음, 하여튼 그런 흐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결국 반동, 그거에 대한 반발이 아니다. 전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 분명히 전하라고 하셨는데 전해야 될 의무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분명히 부활승천하시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고 세례를 하라고 하셨는데 그걸 안 하는 것, 그건 성도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거다. 라고 했던 것이 그 시대에 물밀듯이 일어났고 그것을 통하여 선교사들이 생겨났고 그 선교사들이 이 나라 저 나라에서 많은 선교 사역을 하다가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 선교한 지역이 어딜까요? 조선이었습니다. 조선이 가장 늦게 그 개항을 했잖아요. 쇄국 정책 같은 건 다른 나라들에서도 다 했었습니다. 근데 그 쇄국 정책을 하고 문호를 개방한 가장 마지막 나라가 조선이었기 때문에 한국에 왔던 한국에 왔던 선교사들, 한국에 선교사를 보냈던 본국의 선교부에서들은 선교단체들은 어찌 보면 다른 나라들에선 많은 시행착오를 한 끝에 그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한국에 그러니까 그 당시 조선에서 본격적으로 선교사를 보내고 교회를 세우고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떤 그러니까 극단적인 신학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한국에서는 복음이 전해지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하여 한국 교회에 퍼져 있는 아주 안 좋은 또 풍토가 있습니다. 이거와는 반대로.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의무 사이에 어떠한 합리적인 해결책, 중도적인 그 무언가를 찾으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대한민국의 교회에 되게 강합니다. 그러나 그리고 이런 성향은요, 과거 한국 교회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장로교와 감리교가 칼빈주의와 웨슬리안이 어찌 보면은 공존하면서 서로의 자극이 되면서 한국 교회가 단기간에 성장하고 자리 잡을 수 있게 하는데 매우 매우 긍정적인 요소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한국 교회 성도들 지금은 이제 그런 분들, 여전히 그런 분들 좀 계시지만 장로교 한국에서 가장 이제 주류 교회가 장로교니까요. 아주 경건한 장로교 교회를 다니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그러면서 이제 흔히 말해서 말씀 중심의 교회를 생활을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일명 다른 나라에는 없는 기도원이라는 게 있었죠. 지금도 있고 기도원에서 있는 특별 은사 집회 이런 것들을 합니다. 이 두 개가 한국 사회, 한국 교회에서는 공존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는 단기간에 성장할 수 있었고 부흥 발전할 수 있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거기에 대한 부작용이 있어서 이것의 장점과 저것의 장점이 적절히 조화되는 게 아니라 오늘날은 이것의 단점과 저것의 단점이 완벽하게 짜지면서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아주 그럴듯하게 합리화하는 경향이 한국 교회에 있습니다. 우리는 신학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점에 이것과 저것의 장점을 장점을 발견하겠다, 장점을 찾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21세기 후기 구조주의, 탈구조주의, 해체를 넘어서 탈구조에 들어가는 이 시대에는 이것이냐 저것이냐를 선택해야 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즉 진리라는 것이 이것도 있고 저것도 진리여서 이 두 개가 적당히 융화됐을 때 진리라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는 이것이 진리면 저것은 진리가 아닌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시대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은 과연 무엇인가 라는 부분을 진지에 고민해야 되고 그 진지한 고민에 제 개인적인 결론은 개혁주의, 칼빈주의, 칼빈은 칼빈주의란 말 매우 싫어했다고 하는데 개혁주의라고 합시다. 개혁주의 장로교의 이중 예정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보다 진지하게 검토되어야 되고 받아들여져야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시간 여기까지고요. 잠시